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지혜로운 인생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곳도 많이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구매할 수가 있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옷도 마음껏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돈이 부족하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다니기가 어렵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사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돈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로 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분명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본적인 품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을지언정 영혼의 자유, 궁극적인 인생의 자유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악을 돈이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돈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고 돈이 주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복과 진정한 자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49편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함께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뭇백성들과 세상의 거민들을 향하여서 모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천 빈부를 막론한다라는 표현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명철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산다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3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은 묵상한다는 의미와 함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닭이 달걀이 부화될 때까지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유명한 작가를 아십니까? 언젠가 그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열심을 내다가 이제 정부로부터 체포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받게 되는데 그 책이 무엇일까요?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세계 최대의 문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백야와 같은 소설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은 불후의 명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소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재물의 능력. 시편 기자가 재물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는 재물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좀 깁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4절, 5절 정도 되지만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주위에 자기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교활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편 기자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속임수를 꾸밉니다. 6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 그 자체를 모른 채 악을 꾸미는 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재물을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자신의 주님으로 여기고 물질적인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물질적인 부분이 인간의 삶 속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재물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재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완전하게 속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재물에는 사람을 속량할 능력이 없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속량할 능력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가진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누가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누가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속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 그리고 영광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10절을 보면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결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재물을 열심히 모았던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동안 힘들게 모아놨던 재물이 속절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재물을 열심히 모으느라 인생을 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함을 느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살아생전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들이 누렸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속생각에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거처도 대대에 이를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짐승과 같은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참 덧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명예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무가치하고 허무할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